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송숙복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한날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들이 공부하고자 하오니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그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날의 생애도 주님께 위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실물교훈 2장 씨 뿌리는 자 두 번째 부분을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씨마다 그 종류대로 열매를 맺습니다. 씨가 올바른 조건하에 심어지면 곧 발아에서 그 식물 속에 있는 자신의 생명을 자라게 합니다. 그와 같이 믿음으로 마음속에 썩지 아니할 말씀의 씨를 받아들이면 반드시 하나님의 품성과 생명이 그 사람의 생명 속에 실현될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예, 믿음으로 마음속에 썩지 아니할 말씀의 씨를 받아들이면 반드시 하나님의 품성과 생명이 그 사람의 생애 속에 실현될 것이다. 예, 우리가 늘 말씀을 이렇게 계속 받아들인다면,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품성과 생명이 우리 속에서 실현될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교사로서 하신 일은 그리스도 당시의 랍비들이 한 일과는 아주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그들은 전설과 인간의 이론과 가설의 구애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그 말씀에 대한 인간의 가르침과 저서에 치중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교훈에는 심령을 소생시키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너무 애석하네요. 오늘날도 인간의 이론과 가설이 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치중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교훈과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는 항상 질문하는 자들을 기록되었을 때 성경이 어떻게 말하였느냐,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하는 단순한 말로써 대하셨습니다. 반대자들이나 찬성자들을 막론하고 그들의 관심이 일깨워졌을 때에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말씀의 씨를 뿌리셨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살아있는 말씀이 되시는 그분은 성경을 가리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질문하면 성경이 어떻게 말씀했나요? 이렇게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서 여기에 뭐라고 기록돼 있죠? 이렇게 우리도 단순한 말로써 그렇게 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종들도 바로 그 같은 일을 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날에도 옛날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요긴한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사람의 학설과 이론을 받아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목사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도 성경 전체를 영감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한쪽 부분을 부정하고 다른 학자는 다른 부분의 이의를 제의합니다. 그들은 자기의 판단과 견해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이고 저희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성경을 가르침으로 성경의 거룩한 권위를 파괴합니다. 그리하여 불신의 씨가 널리 뿌려지므로 사람들의 마음이 혼란되어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막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될 신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당시에 랍비들은 성경의 많은 부분을 억지로 이상하게 해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단순한 교훈들이 그들의 생활을 질책하였으므로 그들은 그 말씀의 능력을 소멸시키고자 애썼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똑같은 일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범법 행위를 변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고 모호하게 해석합니다. 그리스도는 그 당시에 있었던 이 같은 행위를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하여야 됩니다. 그분은 또 성경을 추호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 권위 있는 책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마땅히 그렇게 하여야 합니다. 성경은 무한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모든 논쟁의 해결서로서 그리고 모든 신앙의 기초로서 제시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 같은 능력을 빼앗겨 버렸고 그 결과로 인류의 영적 생활은 점점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강단에서 하는 많은 설교는 사람들의 양심을 각성시키고 심령에 생명을 불어넣는 거룩한 현시가 없습니다.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청중들은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는 말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는 그 말씀 속에서 그들에게 주는 희망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줌으로 그들이 막 그 마음속에 그 소망으로 인하여 막 뜨거워져야 되는 그런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신학과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인간의 이론이 더 가르쳐지고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이 말씀이 뜨거워지는 그런 단순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성령을 뜨겁게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 최면을 이용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좀 감동시키는 그래서 자기들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최면술 같은 것들을 가르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등비평 같은 걸 통해서 이런 거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러면서 그것을 좀 배척하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데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아주 단순하게 그들이 그 속에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감, 사랑, 우리가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전한다면 사람들이 '아 정말 나를 향한 이런 놀라운 약속이 있네.' 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자 부르짖는 사람들과 그의 임재를 간절히 바라는 자들이 적지 않으나 어떠한 훌륭한 철학적 이론이나 문학적 변론도 그들의 요구들을 만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주장이나 그들이 지어낸 이론은 무가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하라. 전설과 사람의 학설과 격언만을 들어온 사람들에게 신명을 새롭게 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자애를 주제로 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품성과 율법이 얼마나 신성한가에 대하여 많이 논하셨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당신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또한 그리스도의 종들의 논제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복음 되시는 단순한 진리를 그 복음이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우리는 전해야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를 전하라. 율법의 요구와 복음을 밝히 설명하라. 그리스도의 생애와 극기와 희생을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그의 겸손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대하여 이야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하늘 궁정에서 그들을 위하여 하시는 중보와 다시 와서 저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는 약속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권면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우리를
어, 하늘 보좌에 함께 앉게 하기 위하여 나의 피, 나의 피, 나의 피를 보고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지금 간절히 호소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그들 앞에서 펼쳐 보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생명을 구하고 하늘 보좌에 함께 앉게 하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셨고 지금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호소하고 계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그들이 직접 듣도록 그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릇된 학설에 대하여 토론하거나 복음의 반대자들을 상대로 싸우는 대신에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르라.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나온 신선한 진리가 생활 속에 번쩍이게 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하는 것을 중지해서는 안 된다.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전하며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고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권면하고 계십니다. 단순하게 주님께서 하신 모본대로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여기에 모든 교육 사업의 기초가 되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너무나 많은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있습니다. 요즘 거의 뭘 가르치고 있어요?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죠.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진화론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여기 읽어내요. 다른 문제들이 그들의 정신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의 저서를 연구하는 일이 많은 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며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서에도 회의론적인 사상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진화론이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또 공산주의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거의 전 세계에서 패배해서 자치를 감추고 있는데 그 사상은 여전히 사회주의 사상이죠. 사회주의 사상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지배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 사회주의 사상이 뭐예요? 서로 이제 부자들의 부를 빼앗아서 나눠 갖는 거예요. 근데 균등하게 서로 사는 건데 문제는 사상은 그렇지만 그들이 더 큰 부를 축적하고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안타까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학 분야에 있어서도 그 발견된 것들이 잘못 해석되고 악용됨으로 인하여 과학적 연구가 오도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가상적 가설과 비교되고 있으며 드디어는 불확실하고 믿업지 못한 것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의혹의 씨가 청년들의 마음에 심어지게 돼요. 그들이 시험을 만나게 되면 심겨진 의혹의 씨가 발화되어 싹이 트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심령은 보호자와 안내자를 잃게 되므로 청년들은 하나님과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에서 탈선하게 됩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죄악이 널리 퍼지고 있는 주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할 때에 죄된 본성에서 치밀어 오르는 악한 정욕을 제어할 능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육체를 위하여 심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등한히 하게 되면 결국 그 마음밭은
뭐가 가득 차게 돼요? 사단의 가라지가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씨는 우리가 씨를 뿌리면, 밭에 씨를 뿌릴 때 그 씨는 어떻게 돼요? 잘 가꿔야만 자랍니다. 그러나 가라지는 가꾸지 않아도 엄청 많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씨를 우리 마음밭에 뿌리고 잘 가꾸지 않으면 가라지가 그 말씀의 씨까지 자라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사람들의 정신을 쇠퇴시키고 무능력하게 만드는 원인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저서에 몰두하게 되면 그들의 마음은 편협해지고 천박해집니다. 이는 그들의 마음이 영원한 진리의 깊고 넓은 원칙들과 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 인간적인 이론, 또 어떻게 혹하게 하는 책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읽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요즘 거의 뭐 환타지, 또 성적인 것을 뭐라 해야 되나, 추구하는 그런 것들, 만화, 또 여러 가지 좀 소설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더군다나 젊은 청년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사로잡도록 자꾸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이해력은 평소에 익숙한 사물에 대해서만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자연히 제한된 사물에만 전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해력은 약하여지고 그 능력은 감퇴되어 얼마 후에는 더 넓힐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같은 모든 일은 다 그릇된 교육입니다. 모든 교사들이 해야 할 일은 청년들의 마음을 영감으로 기록된 진리의 말씀에 붙들어 매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현세나 내세를 위해 필요 불가결한 교육입니다. 이 교육이 교육적 연구를 방해하거나 교육의 수준을 저하시킨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대한 지식은 하늘처럼 높고 우주처럼 넓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생과 관련된 주제들을 연구하는 일처럼 우리를 더욱 고상하게 하고 활기차게 해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청소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를 이해하도록 노력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의 지력은 발달되고 그 일에 힘을 기울이는 동안 그 지력은 점점 더 강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이해력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면은 우리 이해력은 온 우주를 향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훨씬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늘처럼 높고 우주처럼 넓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들은 더욱 넓은 사색의 분야로 인도되어 불멸의 지식의 보화를 풍성히 얻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얻어지는 교육은 구원의 경륜에 대한 체험적인 지식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교육이 심령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계속 연구하다 보면 우리의 지력은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서 우리의 그 갖춰진 지력이 점점 개발될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유혹을 대항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요새화해 줄 것이며, 학생들로 하여금 세상에 자비의 기별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업에 그분과 더불어 동역자가 되기에 적합하자가 되게 할 것입니다. 또한 이 교육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게 하고 성도의 기업을 엿도록 준비시켜 줄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진리교사는 그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배운 것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는 자기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진리였기 때문에 그는 진리를 가르칠 수 있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자신의 사상과 인격과 생활 경험은 모두 다
그분의 가르침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의 종들도 그와 같이 하여야 합니다. 여기 뭐라고 했어요? 자신이 경험한 것을 경험을 통하여 배운 것만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먼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배우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그들의 개인적 경험을 통해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먼저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때에는 그 말씀을 아마 그럴듯하다거나 그럴지도 모른다는 식으로 애매하게 나타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확신을 갖고서 얘기해야 되겠죠. 그들은 사도 베드로와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조춘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고 말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의 종들과 모든 교사들은 사도 요한같이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진짜 이런 것을 깨닫게 됐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됐다는 그런 간증을 통해서 그들에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하고요.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신 말씀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음수거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네, 오늘 허장로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예, 인간의 이론과 학술이 넘쳐난 세상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무장해야 되겠다는 생각합니다. 아멘. 우리가 자꾸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정말 감사하게도 이렇게 전에 기억나지 않았던 성경 말씀들이 이렇게 쭉 기억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할 때 내 입에서 자연스럽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 집사님. 네.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보다 높고 우주보다 넓다는 말씀을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에게 이렇게 큰 저기를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만요. 조영식 집사님 문자 온 것 같은데 잠시만요. 조영식 집사님이 이건 기도 제목이 왔는데 조영식 집사님? 예. 예. 저는 그 진리시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칠 수 있으셨다 하는 그 구절에 마음이 가는데요. 우리가 기독교도 교파가 많고 가르침이 조금씩 다 틀린데 그러면은 진리에서 우러나오는 가르침이 어떤 건가 비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주교 같은 경우에 과거의 역사에서 그러니까 열매를 보면은 그들을 알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 여러 그 수세기 동안 지내온 그 역사 그게 이제 그 정체성을 나타낸다고 보거든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보여지지만 예전에는 확실히 그 학살의 역사가 있었다. 그 히틀러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을 학살했던 그런 역사가 있고 개신교도 마찬가지로 많은 피를 뿌렸고 많은 그 교파로 갈라져 있는 것을 보면 그 열매가 그들을 알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치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가려낼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전하고 싶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진리를 아는 것만이 그렇죠. 모든 오류 가운데서 진리를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네, 감사합니다. 윤 장로님 말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 가운데 아직도 이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또 많다고 또 그랬는데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야 되고요. 또 우리의 판단과 견해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이는 것이 아니고 그 성경의 말씀에 권위를 두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 마음 가운데 굳건히 심어져서 청년들이 이제 혹시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잘 또 교회 내에서도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여기 거룩한 진리의 교사는 그 자신이 경험을 통하여 배운 것만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그들의 개인적 경험을 통해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들은 먼저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충분히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가장 큰 전도는 뭐예요? 자신이 체험한 간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을 나가서 말씀을 매일 증거하고 또 능력을 행한 것처럼 우리도 매 순간 말씀을 주장하여서 그 말씀으로 체험되어졌던 나의 삶, 이런 때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한번 당신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그들에게 희망과 생명을 주는 그런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그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랬는데 그 아는 거는 뭐라 했어요? 닮는 것이라 했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예, 그래서 우리가 체험한 하나님을 사랑을 또 진리 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렇게 깨워주시고 또 진리의 말씀을 저희에게 펼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단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에 오류를 펼쳐놓고 또 많은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서 그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도록 심지어는 신학교에서까지 주님의 말씀 대신에 인간의 이론을 가리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도 주님을 밝히 보지 못한다는 말씀을 오늘 배웠습니다. 주님,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어두워지는 눈을 주님 밝혀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늘 체험함으로 우리가 경험한 것들을 단순하게 사람들에게 나가서 증거함으로 그들 마음 가운데 소망이 일어날 수 있도록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말씀을 듣고 실천함으로 저희가 오늘도 생명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저희를 또 생명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또 젊은 청년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 증거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오늘도 역사해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오늘 또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